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의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따라해볼까요? 당신은 진정한 가을 여자입니다. 가을 남자입니다.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나이가 든 친구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 대부분 아내에게 붙잡혀 산다고 하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어서 한번 그 집에 과연 어떻게 사는가 한번 방문했는데, 가봤더니 그 친구가요,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앞치마를 빨고 있어서, 아니 소문은 그렇지 않은데 왜 앞치마를 빨고 있냐고, 마누라 앞치마 빨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마누라 앞치마나 빨 사람으로 보여? 이 앞치마는 내 앞치마란 말이야.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트페라고 하는 여자도 참 악처로 유명하죠. 소크라테스의 집에 친구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화가 났는지 소크라테스 아내가 큰 소리로 계속 떠듭니다.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친구하고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양동이에 물을 담아가지고 소크라테스 머리에도 확 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순간에도 화를 내지 않고 얼굴에 묻은 물을 수건으로 천천히 닦으면서, 여보게 친구요, 놀라지 말게, 천둥이 친 다음에는 반드시 소나기가 오는 법이라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에 대한 영상을 잠시 봤지만은, 이 마틴 루터의 아내가 수녀 출신입니다. 16살 어린 수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루터가 지쳐서 탈진했을 때,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는 이제 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절망했을 때, 어느 날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여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죽었어.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요.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겠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모습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루터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계속 높여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오늘 우리의 제목은 한번 따라볼까요?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진정한 개혁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누군가에게 붙잡혀 삽니다. 우리가 나에게 들어서 아내에게 붙잡혀 사는 것도 행복한 것이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무엇인가에 붙잡혀 사는데요, 10대 때는 인기 있는 연예인이 자기를 붙잡고 산다고 합니다. 연예인만 쫓아다니는 삶을 아이들이 산다고 하죠. 20대 때는 사랑에 붙잡혀 살고, 30대 때는 야망에 붙잡혀 살고, 40대 때는 사업에 붙잡혀 살고, 50대 때는 권세에 붙잡혀 살고, 60대 때는 명예에 붙잡혀 살고, 70대 때는 어디에 붙잡힌지 아십니까? 손주의 재롱에 붙잡혀 살고, 그렇다고 하죠. 참, 우리가 무엇인가에 이제 붙잡혀 삽니다. 참, 여러분, 오늘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우리는 붙잡혀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18장 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고백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된 배경은요, 그것은 우리가 영상에 잠시 봤지만은 마틴 루터가 27살 되던 해에 사제가 돼서 이 당시에 천주교에서 행하는 세 가지 구원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계별로, 첫 번째는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선행 공덕 사상이죠.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고행과 수행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는 당시에 로마로 갑니다. 로마의 교황청인 로마로 가는데 그곳에는 28개의 돌계단이 놓여 있는데 이 돌계단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올라가셨던 이 골고다 언덕에서 가져온 돌 28개를 깔아 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사람들이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무릎으로, 역시 루터도요, 이 젊은 루터도 무릎으로 기어서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천주교 사제이기 때문에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무릎에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계단 꼭대기에 이르렀어요. 참 이렇게 고행하고 수행하게 되면은 그 마지막 순간에는 기쁨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나 웬일인지 루터의 심령 안에는 오직 더 답답함과 또 그를 억압하는 그것만 있을 뿐이지 자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루터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당시에 모든 중세의 교회는요, 오직 사제들에게만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봉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을 일부러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집사님들이 일반 성도들이 이 성경을 봉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이것은 개혁의 하나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오직 사제들에게 허락된 그러한 특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거운 자물통이 채워져 있었고요, 오직 천국 열쇠를 열 수 있다는 사제들에 의해서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봉독되어졌던 것입니다. 루터는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서 어느 다락방에 올라가 오직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성경에서 빛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그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울리고 온 자신의 인격을 뒤흔드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은 따라해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선행과 공적을 많이 쌓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의인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결국 오직 믿음, 또 오직 성경, 또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3대 기치를 높이 세우고, 자신이 교수하고 있었던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 앞에다가 95개 주의 학문의 소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그
조항을 대학문에 붙일 대자보로 붙여놓을 때 많은 학생들이 함께 그 글을 보고 동조하고, 또 당시에 수많은 봉건 영주들이 루터 편이 되어서 합류를 하면서 드디어 이 어둠의 땅 중세 유럽에 참으로 종교 개혁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루터는 사실은 내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의 바른 진리 앞에 시대를 비춰보니까 그 시대 가운데 어둠의 가장 그 어둠의 깊은 그 속에 보좌 앞에 앉아 있는 적그리스도는 다름 아니라 교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권 앞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중세 유럽의 그 모든 황제의 권세보다도 교황의 권세가 훨씬 더 높았던 그 시대 가운데 교황이 적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고 그 천주교 앞에 대항했던 루터는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계획을 이룰 수 없었죠. 참으로 그는 진정으로 내가 할 일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제들만, 오직 학위받은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성경 말씀이 어려운 라틴 말로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는 그들의 루터가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글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라틴 말을 독일어로 바꿔서 이것을 당시에 한참 인쇄술이 발달돼서 얼마든지 성경을 찍어낼 수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독일어 성경을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함께 종교 개혁자였던 앞장섰던 루터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유럽의 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새로운 종교 개혁의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죠. 지금의 유럽의 교회죠. 이것이 이제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시 우리 한국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짧은 1517년도 시작한 이 종교개혁이 500년일 지나 대한민국 가운데 도착했을 때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세계가 한 바퀴를 도는 가운데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기다가 청교도 정신이 더 가미가 되고, 또 장로교 이 깔뱅의 이 개혁주의 정신이 함께 합류가 되면서 성경 말씀이 바른 진리됨을 증거하며 나타나는 기독교 강요가 또 출판이 되면서 장로교가 만들어지고, 그 장로교에서 순수한 복음이 대한민국 땅에 건너오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개신교의 꽃을 활짝 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앉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3대 기치는 바로 이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3대 기치고, 거기다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일명 개신교의 정신,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의 3대 기치가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종교화되고 화석화되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개혁하고, 오늘 우리도 이 한국교회도요, 다시 한번 이 개혁주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가지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 앞에
도전을 받고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은 오늘도 진정한 루터와 같은 개혁자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는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종교개혁의 모든 후신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말씀은 저버리고 일주일 내내 한 번 말씀도 보지 않고 그저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의식만 내가 신앙생활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또다시 우리는 500년 전 어둠의 중세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더 외형이 큰 교회 또 아주 웅장한 그런 예배 그런 것을 드리고 나면은 뭔가 내 속에 시원한 느낌이 나고요. 뭔가 은혜 받은 느낌이 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교가 주는 그런 어떤 요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종교 의식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더 말씀에 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그런 운동을 날마다 해나갈 때 나 자신도 새롭게 될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도 새롭게 될 것이고 우리 푸른교회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갔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그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은 위대한 복음 증거자, 정말 전사와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어떤 곳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겁내지 않고 또 매 맞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병듦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생명을 초계처럼 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때 그는 사실은 고린도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용기를 다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일 텐데 의외로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는 자기의 속의 내면을 공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좀 약하고 두려워해서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연약함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나누는 가운데 지난 주에 함께 나눴던 빌립보 지역에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동역자인 실라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깊은 옥국 속에 갇히게 돼서 그곳에서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찬양합니다. 놀랍게도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가족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그러나 매 맞은 후유증은 남는 것입니다. 감옥문은 열렸더라도 사실은 그 자리에서 감옥에 갇히기 전에 심한 매를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의 육신은 참으로 병든 육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마다 특별히 자기와 같은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반대하면서 사도 바울을 오히려 모함하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그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사도 바울은 참으로 자신의 심령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떠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로 이 바울의 오늘 원동력은, 바울이 복음 전함의 그 힘은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그에게 힘을 주고, 그 말씀이 그에게 환상을 주고,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가니까 그는 그 말씀에 따라서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천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힘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종교가 주는 위안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개신교보다도 훨씬 더 종교적으로 있는 것은, 이 가까운 곳의 천주교가 더 그렇고요. 진짜 더 종교적인 것은 산에 올라가면은 내장산이나 이런 데 깊숙한 곳에 가면은 알록달록한 단풍이 무르익는 그 중심에 절이 하나 딱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호젓하게 보이는지. 거기서 머리를 깎고요, 수도승들이 금욕하면서 속세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하면서 나무와 비타볼 간세 이러면서 들려지는 이 경전 소리, 또 딸랑딸랑 풍경 소리, 그걸 들으면 막 심신이 위로가 된 것 같고, 종교가 주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산속에서 그렇게 돌을 닦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 걱정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뭔가 그런 곳에 찾아가서 내가 시주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우리 공부 못하는 우리 아들이 꼭 대학에 합격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왓장에다가 거기다가 금 볼펜으로, 금펜으로 해가지고 누구 아들, 우리 아들 누구 이름 써가지고 거기다 기왓장을 올려놓으면은 그런 공로를 통해 가지고 뭔가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종교가 진정한 위로와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원동력이 돼서 붙잡혀서 그가 오늘도 곤고한 가운데서도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도 과거에 종교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종교는 바로 율법이었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규례들이 바로 사실은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제사를 이왕이면은 소를 바칠 때 한 마리보다는 100마리를 갖다 바치고 1000마리 소를 갖다 바치면은 그것이 공로가 커지면서 하나님을 감동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화려하고 더 세밀한 그런 정교한 제사를 드리면은 신이 감동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꽤나 그들은 노력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역시 그 율법주의자였고 또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본다면은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율법도 결국 율법은 몽학 선생이 돼서 과외 선생 정도가 돼가지고요 진정한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옛날 중학교 갈 때는요 중학교에서는 ABCD만을 가르쳤습니다. 요즘 애들은
유치부 애들도 ABC들을 다 배우지만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중학교 올라가서야 그때 A, B, C, D, E, F, G 이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잘못하면 따라갈 수 없으니까 제가 유일하게 6학년 졸업하고 과외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과외 공부한 선생님이 누구였냐면은 내 친구의 누나였던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6학년 남자애들 모아놓고 이제 과외 공부를 시켰는데 A, B, C, D, E, F, G 이걸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A, B, C, D만 가르쳐준 거죠. 그래서 A, B, C, D만 알고 제가 중학교로 올라가서 중학교 1학년 때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과외 공부를 했기 때문에 A, B, C, D를 안 배우고 올라온 애들하고 A, B, C, D를 먼저 배운 저하고는 좀 차이가 났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끝이죠. A, B, C, D를 배웠다고 해서 공부를 계속 잘하는 건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과외 선생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또 더 높은 학위로 올라가서는요.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과외 공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 가가지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대학에 가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우리 더 깊은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뭘 깨닫게 되냐면은 첫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다 노력하다 보니까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아서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징검다리가 돼서 율법이 과외 선생님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과연 이 율법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걸 깨닫는 겁니다. 율법에는 가늠한 자는 사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눈으로 보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욕심을 부리면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탐심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그것도 죄고 마음속으로 지은 간음도 간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연약함을 깨닫고 그 율법이 징검다리가 돼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율법을 건너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유대인들에게 미리 구약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율법에 창념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대로 지키려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율법학자가 되든지 바리새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훨씬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는 자신은 교만해서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다 못해 나는 율법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율법은 한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율법학자이면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유대인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히려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착각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나중에 높이 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시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율법으로 단죄하고 정죄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부활해서 자기에게 찾아올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이 친히 자기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이후에 사도 바울은 뭔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뭔가 잘못 인생을 살았구나를 깨달으면서 자신이 집착했던 율법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들고 그는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구약의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율법을 보기 시작해요. 다른 각도와 다른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명하시는 그런 시각으로 다시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은요 결국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도록 하셨던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순간에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구속되어 이 종교에 굴속되어 진정한 자유를 찾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며 살아가는 내 동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요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동족이 살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구약의 율법을 낭송했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때로는 그 유대인의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많은 또 유대인들 가운데도 다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허다하게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여러분 변화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부딪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율법을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비춰보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딪힌다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분명히 각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찬가지 선행과 공적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마치 율법을 집착했던 유대인과 같은 당시의 종교의 모습을 본 거예요. 중세교회의 어둠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착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결국 루터는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보급하는 가운데 말씀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중세교회는 끝을 냈다는 사실이에요. 루터가 이제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1521년 4월 16일 도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제 일명 종교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이 회의에 가장 가운데 자리에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앉아 있었고요. 또 독일의 수많은 영주들이 앉아 있었고요. 여러 명들의 추기경이 함께 참석하면서 이제 이 루터에게 권고합니다. 네가 나도 똑같은 사제다. 네가 조그만 양보해라. 네가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성경보다는 황제의 말이 더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네가 인정만 하면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에게 권고할 때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그래도 당당하게 이 보름새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교황의 권위도 사제의 어떤 권위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천명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힘이요 내 능력인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까? 말씀을 우위에 두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위텐베르그 대학에 그는 95개 주에 해당하는 방반문을 논문으로 써붙여 가지고요, 그곳에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만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천명하게 될 때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조하고 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바꿔간다면은, 그런 삶을 오늘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개혁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것이 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다 했다 생각해가지고요,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덮어버린다면은,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아니면은 중세 유럽에 살고 있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중세의 백성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펴서 읽었다면은 이 말씀이 주중에 돌아가서 절대 덮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늘 여러분 책상 위에 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항상 말씀이 그곳에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꺼내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는 개혁자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에 한번 붙잡히는,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한 계기를 우리가 잠시 보면은요, 5절에 보니까 말씀에 붙잡힌 동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또 아라바 광야에서 붙잡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말씀에 한번 붙잡힌 경험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고린도에 오다 보니까 낙심되고 절망돼서 몸은 피곤하고 병들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그러나 그의 동역자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랬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혼자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야, 이거 내가 제대로 성경을 읽었는지,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어느 순간에는 말씀이 부딪히는 경험, 말씀이 이렇게 벽이 생기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과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인 것이죠. 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혼자서 열심히 읽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과연 내가 제대로 해석한 것이냐, 묵상한 것이냐, 때로는 평신도인지라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우리인지라 벽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인 함께 사랑방 식구들이, 또 우리와 함께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청 식구들이 여러분 우리의 바울과 또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도 큐티 말씀을 펴놓고 그 본문의 동일한 상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해석했는데, 우리의 B 집사님은 또 이렇게 그 말씀을 적용했어요. 야, 이런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는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적용하고 그 삶을 진단하고 인도해 주시네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적용했던 말씀에게 내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 말씀에 붙잡힐 수 있는 그러한 계기는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이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오니까 그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붙잡히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러분 늘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친구들 두고 나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바른 개혁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말씀에 붙잡힌 이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와 앞길도 인도하십니다. 18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가 된 환상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환상은 때로는 악한 영이 우리의 앞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말씀에 붙잡힌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환상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아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의 상황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아직 성경이 66권으로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환상들을 많이 때로는 복음 증거하는 증거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기록된 말씀이 66권으로 이미 정경으로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새로운 환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적용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는 환상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씀의 상황이, 말씀의 장면들이 자꾸 나를 붙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준 환상과 동일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음성을 듣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너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 여러분, 심히 두렵고 떨렸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런 담담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내가 과연 이 도성에 얼마나 더 남아있어야 되는가, 이 고린도 도성에서 얼마나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가라고 할 때,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런 겁니다. 아직도 돌아와야 될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는 이 도성에, 이 고린도 도성에 좀 더 머무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다른 도시보다도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이 고린도 도성에 보내요. 1년 6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긴 세월을 보낸 이유는 그 도성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푸른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17년을 존재했지만은 여전히 이 동네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있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돈이 없어서 딴 데 땅을 못 사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거는 돈에 따라 움직이고, 또 우리가 저쪽 지역에서 새로 신도시가 개발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옮겨지는, 이것은 과연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걸까요? 저는 여전히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푸른교회 앞으로 1년 후도 앞으로 10년 후도 이 성중에는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바로 우리 푸른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존재되며 이 지역에 계속 또 하나님이 남아 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도성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돌아와야 될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영혼들이 여기 있을 것이고 청소년들이 여기 있는 것이고 장년 노년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용인호동에 있다는 거예요. 지역은 저 신도시 바깥쪽으로는 계속 아파트가 세워지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은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교육관도 함께 지으면서 함께 할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중에 이 용인호동의 4만의 영혼, 이 또 더 늘어난 도성, 또 하나님께서 그 경인고속도로를 또 없애버리시고 도로를 더 넓혀주신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 동네 사실은 지금까지 이 동네를 지켰던 큰 교회들이 많이 사라져버린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푸른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잃어버린 한 영혼까지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을 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교회를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들고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붙들며 나가서 이 성중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예정하여 택하여 부르시기로 작정된 그 한 영혼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오늘도 커피 한 잔을 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사도행전의 28장의 역사가 끝났지만 29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우리 푸른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써내려가라고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설교케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여,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푸른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존재해야 될 이유 하나님 바로 주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뇌게 하신 것은 이 본문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들려주신 이유는 바로 나에게 다시 한번 이 사명을 회복하라고 또 이 푸른교회가 그 사명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다시 주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처럼 주의 음성을 들었던 저 개혁자 루터처럼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를 기억하는 진정한 주인공들인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으며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붙들림 받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었느라고 주님이 주신 사명 속에 살았던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네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자아 정욕대로 살지 않고 나의 음성대로 내 소리를 듣고 사람들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를 텐데요. 찬송가 585장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가 친히 작사 작곡한 물론 이제 독일 말로 작사했겠지만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부르게 되는데 참 옛날 개혁자들은 찬양도 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개혁자가 되려면은 찬양도 힘차게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작사 작곡 못하더라도 힘있게는 함께 부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585장 찬양 부르며 준비한 예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벽이 되시니
왕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